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롭고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경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인내로서 경주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경주를 해야 하는가, 우리의 경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기 나오는 형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겠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신 유대인을 이야기한다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받아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형제인 거죠. 그들을 계속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그들이 교인들을 방해하고 핍박도 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 그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본문에서 나그네는 이 손님이라는 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순수한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외국에는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법적인 그런 보호나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그런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과 그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누가 그렇게 당신들을 찾아오거든 그들을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신앙 때문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갇히지 않은 여러분,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게 갇힌 사람 가운데 갇혀서 홀로 남겨져 있는 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잘 우리가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4절은 4절 그대로 여러분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이들을 다 버려라. 5절에는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다 버려야 된다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곧 만몬을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돈의 속성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 다가와서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어느새 그 돈은 그 사람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돈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영혼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섬기다 보면 돈을 쫓다 보면 어느새 그게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없고 오직 그것에 노예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니 그런 돈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하라고요. 대신 담대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걸었던 1세대들을 보면서 여러분 담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걸어갔던 순교자적인 삶을 보면서 당신들도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십시오. 담대하게.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도우실 겁니다라는 이야기.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택해 주셨고 그들을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께서 당신들도 도울 테니 염려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6절로 8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을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당신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십시오. 왜요? 그 주님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들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도 그 주님이 당신들에게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할 길로 가십시오. 담대히 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담대히 가라. 당신들이 가야 할 길로 담대히 가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유대교의 진 밖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전히 유대교의 틀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틀을 넘어서서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과감히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 그 유대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진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기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1세대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따라서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세속주의로부터 탈출해야 되는 것이고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세속주의와 형식주의 같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는 십자가 앞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건 십자가 앞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진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진정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진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모든 세속적인 것들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형식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늘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과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심을 설명한 이후에 오늘 이 1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을 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잘 대접하셔야 합니다. 음란한 것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진 밖으로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주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이건 우리도 새겨야 할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이와 같은 지침들을 믿음의 그 근거 위에 틀 위에 세워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실천해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지침과 신앙의 지침들을 잘 세우셔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여기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언제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이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로워지고 내일도 새로워지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짐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지켜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이 신앙의 경주를까지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한겨울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오직 홀로 이겨내야 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나그네된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열심히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수고가 있을 수 있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헛된 곳에 쓰지 않도록,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엉뚱한 곳에 우리의 힘과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공의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오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추수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나라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로 날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언제나 바르게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셔서 모든 문제 하나하나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함께 우리 안에 서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 더욱 나아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에게 더 나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
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